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한 영수증과 같은 목적으로 쓴 내용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사도 바울에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받았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거는 내가 잘 받았고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하며 이제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쓸 것은 자기가 벌어서 사용한다는 원칙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원칙.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칫 자기를 도우라는 것으로 비춰질 것 같을까봐 감사하지만 감사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다 할 수 있다 했다가 너희들 참년히 잘했다 그랬다가 또 참 기쁘다 그랬다가 또 오해할까봐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 바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나 또 자기의 원칙에 대해서도 또 자기가 타협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이 참 감사는 하지만 감사하다고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이 4장 이 10절에서 20절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기쁨, 기독교적인 자족과 능력, 기독교적인 헌금이 어떤 건지를 배우게 됩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납니다. 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은 기쁨을 양적으로 표현했죠. 크게 기뻐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크다라는 말을 표현한 것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본인의 감정이 지금 얼마나 기쁜지 그 감정의 깊이를 크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기뻐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한 것이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한다는 것은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방편과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 이것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한다는 말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날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게 뭘까? 사도 바울에게 누구의 손을 빌려서 보내면 사도 바울이 제일 편안하게 하며 받을까? 이런 수단과 방편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그동안 사도 바울을 생각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빌립보 성도들의 적극적인 마음과 그 결심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원인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결심을 하게 한 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기쁨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기쁨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 자기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기쁨의 궁극적인 원인을 사람이나 자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찾는 것. 그래서 기독교적인 기쁨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1차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원인까지 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고 말한 다음에 또 혹시 오해할까봐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말은 뭐냐면 이례적인 사건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냥 이례적인 사건에 따라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 있죠. 좋았다 나빴다 이런 사람은 이게 자족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자족이라는 마음은 환경에는 독립적인 마음, 환경과는 상관없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자족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동일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가난도 부도 낮음도 높음도 나에게는 차이가 없다. 나에게는 다 동일하다. 이게 뭐? 이게 자족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도 자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기독교적인 자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적인 자족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존으로부터 오는 독립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상대적 자족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배운다는 말은 누가 가르쳐 줘야지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은 그냥 태생적으로 갖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르치시기 원하는데 그때 우리는요,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잘 배운 사람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잘 배우면 알게 되는 겁니다. 비천이란 말은 뭘까요? 평판, 물질, 건강에 있어서 손실을 입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몸이 안 좋아지면 낮아지거든요. 오해받고 이러면 낮아지거든요. 이게 다 비천에 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의 평강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비천에 처해도 여전히 낙심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은 뭐냐 하면 이 이성을 뜻하는 겁니다. 언더스탠딩이거든요. 이성을 굴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이성적으로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굴복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비천에 처하면 당연히 처량하고 당연히 부끄럽고 당연히 피하고 싶을 줄 알았는데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굴복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비천에 처해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격려가 여전히 위대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되어 있습니다. 넘쳐 흐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하게만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풍부하게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 어떻게 처신할 줄 알았습니다. 행운의 미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 채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풍부에 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 채로.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피조물 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손이며 통로이며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는지 아닌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매달려 좋은 것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한다면 이것이 당신의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매달려 있는 거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한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이 말 한 게 아닙니다. 이제 한 2, 3년 있으면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비천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풍부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거기에서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제일 큰 자산은 뭡니까? 은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일 큰 자산은 약함입니다. 여러분, 약함은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 의지하면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육신의 자랑거리를 만드는 게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능력은 자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힘의 원천이 자기가 아니고 풍부도 아닙니다. 풍부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힘의 원천은 모든 것에 풍족하신 하나님과의 생동적인 연합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생동적으로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그분 의지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족하며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또 사도 바울은 또 이제 앞으로 옵니다. 빌립보 교회 헌금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감사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괴로운 복음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의 목적을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역사의 대단원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건 뭡니까? 하나님 목적에 기여하는 겁니다. 역사의 대단원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를 위해 헌금해 준 것은 참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의 대단원에 너희들이 앞당기기 위해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5, 16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이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이제 유럽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부터 본인이 주도권을 잡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바나바가 주로 했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유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1차가 아니고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도왔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많이 도왔다. 이거는 11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여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자, 보십시오. 또 오해할까봐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과실이 이 헌금에 대한 이 연보에 대한 참 이게 선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과실이 많아지길 원한다. 그리고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있다는 말은 공적인 상업적 영수증입니다. 너희 준 것 그대로 여기 있다. 잘 받았다. 영수증입니다. 풍부한 재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보냈다. 나는 풍족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바친 것은 나에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이라. 이 재물은 희생이고 향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요 희생하며 기뻐하시고 그러면 그 재물에서 향기가 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향기가 났습니다. 그리고요 생축으로 드리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여러분 제가 1번, 2번, 3번, 4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웁니다. 우리가 한 것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축복해 주라고 예수님이 강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부과되는 거죠. 그 영광 가운데 가서 영광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모든 쓸 것을 채운다는 말은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4배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를 드렸다면 하나님은요 풍성한 대로 갚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갚으시고 영광 가운데 갚으시고 그리고요 모든 쓸 것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다. 그게 없습니다. 어떤 영역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딱 도와주시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CNN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3월 15일 아프리카 대륙 남쪽 지역, 인도양 그쪽입니다. 사이클론으로 해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50만 명 이상 집을 다 잃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요 세 나라가 타격을 많이 입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돕기 위한 구호 활동이 진행 중인데요. 짐바브웨 이야기입니다. 71세의 할머니가 머리에 옷을 쥐고 수도에 있는 장로교회로 그 기부하기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루에 옷을 들고 걸어온 겁니다. 근데 그 옷은 뭐냐 하면 이 할머니는 원래 옷을 이게 빨아가지고 재활용된 거를 이게 팔아가 장사해서 이 생업을 유지하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그분이 빨아서 팔 거를 팔지 않고 잘 정리해서 이마에 미고 머리에 미고 9km를 걸어온 겁니다. 근데 이 짐바브웨 이 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분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자비를 본 적이 내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할머니를 위해서 3가지를 하고 싶다. 첫째, 이 할머니 어디에 살든지 나는 이 할머니 살고 싶은 집을 지어주고 싶고, 두 번째, 이 할머니 죽을 때까지 나는 1000불씩 주고 싶고, 세 번째,
이 할머니와 함께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두 렙돈 바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이 여인은 두 렙돈, 우리 1시간 시급의 4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그거 바쳤지만 2000년 동안 주님께서 그 여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그리고 나서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게 헌금의 열매입니다. 헌금의 열매는 뭡니까? 누군가가 그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는 지난 7년간 여러분이 선교 헌금해 주신 것을 일본 요한 선교 두 교회 건축을 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평생을 일본 선교를 위해 드린 선교사와 그 가정과 그 선교사의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신앙생활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증거하고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헌금의 목적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헌금입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실 때 잘 배우시고요. 또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 안에서의 기쁨, 능력, 자조,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누군가 도와주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것까지 왔고, 또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와 노래가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항상 기쁨의 근원을 주님께로 따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실 때 잘 배워서 주님 의지하여 주님 주신 능력으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흔들림 없이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한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많은 종들,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계속적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이 기도와 이 헌금과 우리의 작은 봉사들이 누군가에게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가족이 구원 얻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 우리의 봉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